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를 할 때 한 2년 반 정도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에서 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도시는 남부 아프리카의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남부 아프리카의 현관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남부 아프리카 또 중부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선교 여행을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교회 식당에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 여행팀을 인솔해 오신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 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온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이고 또 선교 팀원들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교회 아시죠? 어느 교회 아시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저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거짓말이나 빈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로님, 저는 그 교회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역력하시게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모르다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누구십니다,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전 그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좀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모르고 우리 목사님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 선교 여행을 오신 팀원 전체가 다 인상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얼마나 난감하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인지라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내가 거기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 누구와 친분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나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또 어떤 직분으로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저는 어느 유명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교회의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런 대답을 듣고 싶으실까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저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나 자신에 대한 소개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다른 답을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주님을 따라서 긴 세월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이고 들으는 엘리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물으십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냐? 너에게는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에게 도대체 내가 누구며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나를 어떻게 따르며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와 어떻게 한 생을 동행했느냐? 주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아니 어쩌면 주님은 그런 질문조차도 하시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주님의 그 깊은 눈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아마 그런 회한이 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신 예수님, 왜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지 못했을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받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 좀 생명의 환희를 살아가지 못했을까?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깊이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한 후회가 우리에게 남지 않을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된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후회가 우리에게 남지 않을까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토록 어둠과 절망의 세월을 헤매고 다녔을까? 왜 나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며 방황하며 살았을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왜 그 빛을 따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고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셨는데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꼴 먹고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한 후회가 우리에게 남지 않을까요? 주님은 양의 문으로 오셨는데 나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린 그런 양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주님, 그 선한 목자를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 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노래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삶을 왜 살아가지 못했을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부활 생명으로 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시는 주님을 만났는데도 끊임없이 죽음의 땅을 헤매고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의심하고 부활 생명, 절대 소망을 살아가지 못한 후회가 우리에게 남지 않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을 노래하며 진리 되신 주님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후회가 우리에게 남지 않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난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앞에 거하지 못해서 열매 없는 인생길, 초라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서 왜 좀 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거하지 못했을까?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들,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을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라 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충만한 삶이 없기에 자꾸만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며 찬양 드렸던 복된 절기, 복된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누구누구라 하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내 인생을 뒷걸음일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왕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주님이 뭔가를 줄 때는 왕이라고 외치다가도 주님이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을 땐 예수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까? 호산나라는 찬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우리 삶에 늘 가득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호산나가 넘쳐나십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가 넘쳐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더러운 말들, 세상의 그 어두운 말의 그늘에 우리가 아직도 갇혀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호산나로 오시는 주님의 구원을 전해주고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우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종려주의를 맞으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라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가자고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로 나아가 마지막 유월절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 비장한 밤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시며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밤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밤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오고 오는 교회들을 위하여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신 그 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주신 예수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악에 사로잡혀 끌려서 죽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절대 주권을 지니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제자들과 그곳에 가시고 유다도 그곳을 아는 그곳에서 이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 그리고 군대, 로마의 군인들, 적어도 200명 이상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함께 어마어마한 무리를 지어서 등과 횃불을 들고 손에 무서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여기 땅에 엎드러졌다는 말은 핍토라고 하는 원래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납작 엎드렸다 이런 말도 되고요,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푹석 주저앉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았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나가 떨어지면서 그 주님 앞에서 그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기에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그냥 엎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벌벌 떨면서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은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를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8절에도 보시면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내가 그니라. 바로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것을 원래 성경이 써진 원어 헬라어 그리스 말로 읽으면 이 말이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 제가 1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지난 4주간 동안 전했던 에고에이미, 바로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다,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고에이미, 내가 나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왜 그들이 나가 떨어졌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놀라서 이 이적 앞에 떨어져 나가 주저앉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전했던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 에고 에임이 내가 누구누구다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하실 때는 반드시 보호가 함께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보호를 생략해버리고 나는 누구누구다 하시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라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들이 잡으러 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에고에임이신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잡히시던 그 순간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을 2번 하시고 요한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3번을 이렇게 쓰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까지 주님은 에고에임이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그 우두커니 서 있는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 십자가로 나가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복음서가 써진 후에 이제 그들 가운데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성을 지닌 분인지,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지 반드시 만나야 할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고에임이신 예수님을 좀 만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을 보시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사도 요한은 에고에임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등과 횃불을 들었을까요? 어두워서 등과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하나의 그림 언어처럼 그들이 선 자리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의 자리에 서서 그 금방 불면 꺼져갈 것 같은 등과 횃불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 빵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 유다에게 주십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아 먹고 나가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나가는 그곳이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밤의 자리를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다는 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파는 유다, 우두커니 어둠 속에 서 있는 유다, 그들 앞에 주님은 한 발 앞서 나가시면서 나는 나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로 나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아직도 빛이 아닌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그 훅 불면 꺼져갈 그 가느다란 그게 빛인 줄 알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둠에
서 있지 말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하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따라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주님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이 종려주일 주님은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고 지금 나는 빛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그들이 어둠의 자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자리 밖으로 이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여러분,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기는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무기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고, 무기는 살림이 아니라 파괴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은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 다 하시고 나아가셨어. 5절에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다. 그 무기를 내려놓고 부활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먹고 이제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그들 앞으로 성큼 걸어 나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려놓아야 할 무기가 없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무기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 나의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죄악의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려놓고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주님은 지금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 드리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고 주님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멸망의 자식만 그만 멸망의 자리로 가는데 주님은 안타까워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주님은 한 발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발 나가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의 우리를 만들기가 힘들 때는 얼기설기 양의 우리를 들판에 만들어 놓고 목자가 스스로 누워서 양의 문이 됩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과해야 양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들여서 양들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지금 주님은 스스로 나아가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이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선한 목자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 나서서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서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쳐서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깃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주께 주신 새로운 계명인 사랑의 열매를 특별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미움과 정오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자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자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기꺼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러 나아가십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주님께서 오신 이 모든 이유를 온전히 성취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통하여 주님은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실 것이고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며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되어주실 것이기, 그리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실 것이기에 주님은 기꺼이 에고에이미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맞으며 다시 한번 에고에이미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마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 풍성한 은혜의 잔을 받아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잔을 마시고 에고에이미신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한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주시는 사명과 소명의 잔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목자이신 주님, 양의 문이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빛이신 주님,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러라 나는 누구누구다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며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전하며 이제 고난을 넘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누구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에고에이미로 만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눈에서 눈으로 배웁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